불교에서는 깨달을 불자에서 불성, 성품 성자, 그걸 제일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 그러면은 한자로 보면은 신방변의 날생자, 마음이 계속해서 새로 살아난다고 말이거든요. 성이다 그러고 성격 그러면은 그 살아난 그게 어떻게 딱 규격에 묻혀가지고 성격으로 나타나고, 그 이제 성정 그러면 정으로 나타나고, 근데 그 성에 가면은 성 자체가 형상이 없고 머무는 바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형상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형상을 통해서 안 머문다. 그게 성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깨달으면 깨달은 성이 있기 때문에 불성이라고 하고, 중생은 이제 그 성에서 일어난 마음, 부차적인 마음, 일어났다 꺼진 그 마음을 이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 마음을 믿고 살면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데 따라서 가고, 멸한 데 가고 생멸하겠죠. 그럼 고가 심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렇게 말로 하면은 간단한 건데, 사람이 복잡하기 때문에 자기가 성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를 안 믿어요. 안 믿고 덮어진 데서 익혀놓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제 듣고 그놈 갖고 성을 찾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하기 전에, 그러기 전에 성은 있는 거예요, 성. 성은 우주하고 연결되어 있고, 나하고 연결되어 있고, 모든 생명하고 연결됐어요. 석가모니는 그것을 깨치고 나서 일체 중생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더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부처님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불교는 거기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와서 덮어진 중생을 이제 가림이 타주면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경전이 나오고 말이 많아진 거죠. 근데 애당초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품이 없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성품을 믿어야 특별히 그 참선방에서 말하는 화두가 되지, 그냥 여기서 들어가지고 배워서 무자다, 뭐 이목고다, 판치생보다 안 돼요. 그 이제 그거는 깨친 사람 성품에서 나온 소리고, 깨치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가려놓고 듣기 때문에, 깨친 사람 말을 가려놓고 들기 때문에 깨친 사람 말이 가려진 식으로 바꿔집을 걷죠. 그래서 불교가 어려져본 거라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을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못 깨달아서도 나는 성품이 있다. 그게 부처님 말이에요. 움직인 건 다 있으니까. 그걸 믿는데, 이걸 믿으려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익힌 교육, 불교 아는 거, 그걸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친 사람은 이문중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마라. 뭐 이자불내 막연히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똑같아요. 옛날 천년 사람이나 뭐 1300년사나 700년사는 똑같아요. 그 언어만 이제 사람 따라서 그 나라가 지키고 있는 문화를 통해서 다 다를 뿐이지 똑같더라고요. 그 임재 스님이라는 이제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 임재로 강의도 했는데, 그때 할 때는 너무 큰 스님이어서 이제 강의하라고 몰랐는데, 요즘 가끔 임재 스님의 말을 떠오르면 그대로 이런 말이더라고요. 아주 평범하고 이런 말이요. 야, 이런 어른들이구나. 근데 이제 내가 너무 그때 당시에는 임재호로 황벽법의 육조당을 너무 크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 크게 생각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이 내 중생심을 놔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로 봐보면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저하고 임재스님의 성품이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한테 있고 나한테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배워서 들어서 이것이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래서 벽이 생기고 언덕이 생긴 것 같아. 그래서 딱 여러분 믿어버려야 돼. 못 깨달아서도 나는 부처 성품이 안 떠났다. 안 떠났는데 성품이 뭐냐? 마음이 계속해 살아나는데 머물지 않는다. 그 금강경 서는 거 아닙니까? 그 형상이 아니다. 형상을 통해서 나타내주고는 형상에 안 머물러 버려요. 그래서 묘할 묘자에서 묘유라고 하거든요. 참말로 비어서 묘하게 존재한다.
이게 이제 전부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쉽고, 그러고 이제 배워서 들어가면 불교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어려운 것이 없고, 중생욱에다가 중생을 더 덮어놔버려요. 이제 살아보니까 지금 내가 60년째 되어 가는데, 승려 생활이. 근데 스님들이 한 50년, 60년 다 이제 바닥에 들어가니까 이 나이 되어서 길 안 잡히면 그냥 틀린 거예요. 모두 익힌 걸로 해. 익힌 걸로 하니까 말 들어보면은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소리 같은데 앞뒤가 안 맞아버려요. 앞뒤가 안 맞아버리고 상황이 안 맞아버려. 근데 이제 법은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 성은 항상 있는 것인데 상황에 따라서 나타나서 보여주고 가지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성의 성품이 그래요. 성질이. 그것만 모르지만은 그것이 나한테 있다 하면 머리가 시원해져 버려. 근데 시원해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지식이나 이미 알고 있는 불교를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시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안 하면은 그냥 시원해져 버리죠. 그런 것을 이제 천주경에다가 아약 향도산, 내가 칼산을 가면 칼산이 무너져버려. 내가 뭐 복잡함을 가지고 가면 복잡한 것이 붙을 데가 없기 때문에 무너져 본다고 말이야. 왜 무너져 보냐면 비어가지고 형상이 없이 비어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얹혀 있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내가 바꿔져 본 거예요. 법을 내가 바꾼 게 아니고 내가 법을 등지고 산 내가 바꿔서 변해 본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향지옥, 지옥도 고갈돼 본다 그 말거든. 그런데 이제 종교에 우리가 심취되어 놓으면은 지옥 간다, 천당 간다, 이제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극락 간다 그러고. 극락이나 천당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마음에 다툼이 없고 우리 본성의 성질이 그거 가니까 과거 뚫려가지고 모든 것이 조용하면서 살아나면서 걸림이 없고 적적하더라. 그러다 게 천당이더라. 그걸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제 또 역시 우리가 중생심을 깔고 보기 때문에 죽어서 뭐 천당 간다, 지옥 간다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엄포를 줘가지고 이제 종교를 빙자해서 해요.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워낙 딴 데로 쫓아다니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불교를 끄집어서 여러분의 성을 경험시키려고 한 거예요. 성을 떠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라. 성에는 지옥도 천당도 없어요. 근데 이제 없다고 하니까 좋기는 한데 내가 깨치지 못해가지고 없다고 하면 그는 중생 지옥에 떨어진 거고 깨친 성질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럴 때 이제 그럼 멋지게 하면 내가 성을 접근하려고 내 태도가 변해야죠. 내가 변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그런데 나는 안 변하고 중생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어렵다 먼저 힘들어. 이거 난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할 때 이제 내 중생을 깔고 내가 접근하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그걸 안 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경험해보니까 불교는 여기서 얹혀불구나. 이것만 자기가 인정하면은 아주 가까운 데가 있고 생활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여기 보니까 이제 전에 여름에 에어컨도 달아놓고 뭐 전선줄이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때 이제 뭘 붙여서 했는데 너무 복잡한 거라. 그래서 아침에 다 못 빼고 해갖고 이제 쓸데없는 걸 다 치워버리고 간단하게 했어요. 그런데 왜 그때는 간단하게 못했을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재료가 막 2중, 3중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해놓으니까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보면은 머리에서 이제 보고 하려고만 하지 이렇게 지금 그 일에 대한 정돈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돈되니까 보인다는 거예요. 똑같이로 이제 우리들의 마음이 내 성격이나 그런 것이 가려놓으면 못 봐요. 불교가 어려워.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정돈되어서 여러분 성을 믿어보면은 바로 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못질하고 망치질하고 이렇게 뭐 자르고 그럴 때 그대로 성이 안 떠났더라고요. 성을 안 떠나 성이 하구나. 성이 못도 떼고 망치질도 하고 빼기도 하고 가위질도 해요. 그런데 이제 성을 전혀 안 떠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가위질하면서 가위에 집착해 본단 말이야.
이제 그렇게 하니까 전혀 몸이 피곤하지 않고 또 재미가 있고 사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보면은 아무것도 하는 바가 없어요. 못질하고 가위질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 성을 보니까 가위질도 안 했고 망치질도 안 했네. 그 성 자체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없애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을 떠나면 이거 했네, 이거 해야 되네. 그러면 이제 멈춰서 이제 스트레스가 생겼죠. 이제 그런 것을 금강경에다가 이제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란 말을 금강경이라고만 유대하게 봤는데, 보니까 내가 사는 생활에 일하는 데가 그대로 그냥 금강경에 있어요. 그 이제 육조 스님은 불교를 전혀 몰랐는데 나무에서 뗄나무에서 팔고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복잡한 마음이 없고 그래가지고 항상 자기 성을 안 떠나고 살았던 모양이라 들어보면은, 그 성을 안 떠나니까 이제 불교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불교는 성을 깨달고 나온 뒷소리고, 그러기 전에는 성에는 것이 없는 거예요. 부처는 그걸 말한 거라. 그래서 이제 뭐 불교 말로는 전생에 닦아서 육조 같은 사람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종교적인 깨치지 못한 사람이 종교를 크게 웅장하기 위해서 한 소리고, 뭐 그렇게도 대학 같지 그런데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되고, 그냥 육조도 사람, 우리도 사람, 그 사람도 성 있고 나도 있고 부처도 있다. 나는 성을 등져 있을 뿐이다. 근데 그 사람은 불교를 몰랐는데 불교에서 성품을 가르치는데 어디서 자기 성 경험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금강경을 의료관에서 이제 머물지 말고 마음을 하고 그것에 탁 개합이 된 거예요. 아니, 내 마음이 날마다 경험한 이야기를 하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겠어요? 그 이제 우리가 살면서도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여러분 왔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많이 지나갔어요. 뭐 100여 명에서 적어낼 수 왔었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서 뭐 크게 돈을 떼먹고 원수에서 떠났든지, 그 공부를 해가지고 탁 변해서 그냥 믿음을 보였든지, 뭔가 나랑 뭐 여자면 나랑 몸을 섞어서 연애를 한번 했든지, 뭔가 그 지난 뭐가 있어야 경험이 남지, 그러면 안 남아요. 그런데 이제 그 옛날에 내가 이렇게 살 때 그런 것이 다 떠오른 거라.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는데 그렇구나. 그런데 그것이 오늘 아침에 망치질하고 있는데 그대로 성이 그대로 작용하더라고요. 그거 하니까 이제 망치질 했는데 성품이 안 머문 거예요. 안 머물고 하고 말아버려요, 그냥. 하고 말아버리고 일이 정확하게 보여. 근데 전에 할 때는 거의 안 보이니까 복잡하겠죠. 그래갖고 물건을 많이 따라 내풀고, 콘센트도 이제 여러 개 이렇게 이어갖고 했는데, 하나로 딱 대합을 간단한데, 거기다 2중, 3중 해놓고 지금도 했는데, 왜 그랬었지? 그런 게. 그때는 막 집을 사가지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했던 것 같아요. 그 살다 보니까 그 집에 따라서 전기 담아도 설치해야 되고, 코드도 만들어야 하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이 성으로 와서 정돈되니까 밖에 일이 다 정돈되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강경이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그 육조 선생님이 이제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고 경험해본 게 거기 와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복잡한 겁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못 깨달은 거 성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죠. 성이 있는데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그 이해하는 성질이 아니고 이것은 믿어 들어간 거예요. 믿어. 성이 있다는 걸 믿어 들어가고 경험한 것이지, 이해가지고 들어가지고 하려고 하면 더 멀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까이 하면 멀어져 본다 그러면 내가 없어져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화두도 이제 조중무자를 어른들이 가르칠 때 항상 조중무자는 불타는 덤불과 같은데 그거 내가 가까이 가면 얼굴이 타져본다. 내가 처음에 선방에 댕기면서 처철 댕기는데 우리 스승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나는 빨리 그 군대에 왔다가 가지고 설리가 빨리 나왔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냥 얼른 그냥 그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일적 경계가 불타는 덤불인데 보고 듣는 거에 불타는 덤불인데 어디 뛰어들어가더라고 일러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머리로 알기는 했는데 그거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거 제대로 되었더라면 숙연해졌거죠. 숙연해지면서 내가 잘못 익힌 습이 보이면서 야, 이놈으로 살았네. 그러고 뉘우쳤겠죠. 근데 그런 것이 안 하고 얼른 대답을 내 말이 맞아요. 일조 경계가 불타는데 보는데 어디 뛰어들어가고 이러고 말은 맞아.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제 아니다 말이야. 그것을 이제 스승은 잡아줘야 되는데 우리 스님은 그날에 애끼고 좋아하고 마지 그걸 못 잡아주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포도시 자기 공부길만 찾아갔던 것 같아, 지금 보니까. 근데 이것을 내가 어찌하다 보면 임재 얼굴 보니까 임재 스님도 똑같은 말 했더라고요. 똑같이 나처럼 지냈더라고. 그리고 늦게 보니까 그러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랑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임재 스님도 황벽 제자거든요. 그 사람도 스승 찾으러 다니면서 했다 그래갖고 이제 길 잡았더라는데 내가 살면 꼭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는 참 다행히 훌륭한 스님을, 은사스님을 만나서 덜 고생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싹 벌어지는데 이제 그 어른들이 화두해가지고 확 터지지 못하고 평상심 속에 부처가 있는 것을 딱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 드러나면은 그냥 일체생 망치질하면서 거기서 했을 때 그냥 나올 텐데 그게 안 돼요. 화두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화두에 묶여서 매달렸던 것 같은데 화두의 성질은 절대로 금강경하고 따로 있지 않아요. 금강경하고 그대로 성질을 그대로 해놓은 거예요. 그게 조주묻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것도 모르고 그냥 조주묻자만 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러고. 그래서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놈의 불교를 알아듣고 배워 들어가서 하다 보면 어려운 게 그 이유는 이제 여러분이 부처 말을 안 믿어서 그래. 부처는 간단하게 말해서 네가 못 깨달았어도 성을 딱 품고 있다. 성이 있다. 그 가능성이 보이잖아요. 가능성이 있어야 뭐 해볼 만하지 뭐. 가능성이 없으면 나 같은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거 부처도 그렇게 보고 모든 깨달은 사람 그렇게 보고 나도 그러고 여러분들이 못 깨달았어도 성이 있는 것은 짐작이 가잖아요. 그 성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질을 금강경에나 써놨기 때문에 금강을 따라보지 말고 성은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낸다. 일어난다. 마음을 낸 게 아니고 머물지 않고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일어나는 마음에 머물러 보는 거예요. 그러고 이것이구나 하고 답을 내본 거예요. 아, 이 소리를 이렇게 해놨구나 그렇게 해본 거예요. 그거 빵점이에요. 이제 거기서부터 그 사람 타락을 해요. 불교를 많이 알아서 이야기하는 게 좋은데 그 사람 살림살이는 줄어들어 버려요. 여기서 굉장히 어려운 대목이더라고요. 그게 금강경하고 화두하고 지금하고 전혀 떨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성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만 덮어진 것만 다르다. 덮어진 걸 바로 봐보면은 내가 먼저 무너진다. 아는 소리를 하기 전에 내가 무너진다. 그게 이제 천수경의 말은 향선소산처럼. 근데 그것이 탁탁 맞아 들어가. 아, 이거 한나라를 일어났구나. 한나라를 일어났는데 사람이 복잡해, 사람이. 사람이 복잡한 사람이 너무 하려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 시끄러운 이름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게 돼요. 그게 이제 요새 송광사 사제님이 이제 총림하니까 방장을 한다고 이제 한참 밑에 사제가 방장했어요. 근데 그 전에도 사제가 방장했는데 현봉이라는 사람이 방장을 했어. 그 전에는. 그 다음에 현봉 스님이 방장에는 보성 스님 하셨고, 보성 스님 하기 전에 일각 스님 하셨어요. 일각 스님 충무 영화사에 있다가 이제 구사한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구사님 사제니까 이제 젊은 선방이 댕겼다고 그래요. 사형님들이 가서 이제, 좀 스님이 안 계시니까 방장을 하셨으면 했단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구사한 스님보다 이제 도가 3배가 높아야 구산심이 해놓은 총림을 유지를 한답니다. 원체가. 구산심한테 익힌 사람은 어지간해 갖고는 구산심 약이 안 찬다는 거야, 뒷사람들이. 그런데 방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절이란 것은 총림 안 해도 방장 안 해도 수행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공법이 있으니까. 그럼 문화로 쓸데없는 방장을 만드냐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말씀 드린 것은 불교가 너무 세월이 흘러보니까 진리는 하려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헛개비에서 놀아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금강경 말이 나한테 안 닿는 거예요. 금강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데 얹혀 있기 때문에 안 닿는 거예요. 근데 송광사 역사를 훤히 알거든. 그래서 저는 송광사에서 행자 생활 6개월하고 이제 중대학교 한두 달 살았는 거고 송광사를 본사 온사지만 절하러고만 가지 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군대 갔다가 천방에 다니다 막 군대 갔기 때문에 군대 갖고는 전국구로 다 상원사, 극락사, 뭐 인천영화사, 뭐 해인사 그런 데 다 된 거지 송광사가 딱 살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계신 게 인사만 때도 1년에 한두 번 갔다 오면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 정도 없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지금 이제 방장이 돼갖고 이제 총림이 돼갖고 하더라고요. 해인사도 마찬가지고 백양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총림 하려면은 도를 이룬 사람이 총림이라는 건 큰 숲을 말하는 거예요. 총이란 건 총총하다. 습이 너무 많고 중들이 너무 많고 공부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인 데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깨달은 나무들이 많아갖고 숲을 이뤘다 해서 총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깨달은 나무도 없으면서 모두 방장해놓고 하니까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각심을 제가 이제 떠올라. 나도 이제 젊을 때는 모르니까 이제 어른들한테 달라드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충무 영화사 주지를 했거든요. 사숙님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한의학을 공부했어요. 한의학을 공부했는데, 그, 천안, 옛날은 온양이죠. 온양 온천 가는 데 가면 무슨 한의하는 사람이 있어. 소아마비 아저씨인데, 그런데 이제 공부하러 다니다 상기가 올라서 제가. 그래갖고 저거 충청도 괴산보살님들이 인삼바다 한다는데 막 인삼을 많이 갖다 줘갖고 부얼굴 토종하고 인삼하고 먹었어요. 그러고 사회 모르니까 뭐 인삼 좋다고 나도 먹고 그러는데 뒤로 보니까 독약이라고 우리한테는. 그래갖고 턱으로 올라가면 산에 올라가면서 막 먹어본 건데. 그러니까 나이 젊으니까 이제 얼굴 뻘개갖고 죽겠는데 좋은 건 아버는 모르겠어. 그래갖고 마음이고 무엇이고 참선이고 안 돼. 그래서 막 돌아다녀야 돼. 돌아다니다가 이제 원양을 지나갔더니 요새는 아산이죠. 그는 항상 한의학 체질이 있어. 그래 그 아저씨가 보면서 탁 보더니 탁 처방을 주면서 잘 줘줘. 그놈을 싸가지고 이제 송광사를 갔어요. 가서 이제 화음제를 방안 넣다고 했는데 3일 되니까 가슴이 시원해지면 내려가더란 말이에요. 이야, 뭐 이런 거 있나고. 그러니까 절에는 아무도 그런 거 치료해주는 사람 없어. 그냥 병 나도 내 책임이고 병 안 나도 내 책임이고 나 원하지 누가 이렇게 한 적 없어요. 그래갖고 그냥 절이란 건 좋은 환경 속에서 기회를 주는 것이지 내가 알아서 해야 돼 몸도. 그래갖고 이제 너무너무 고마워서 밤 12시에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아이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나는 그게 빠는 향이거든. 그래갖고 이제 그 2조 그 말 때 이재마 선생이 이북 사람인데 이제 사상 한의학을 일반 공부하다가 사상 한의학을 개발했거든요. 그 사람 책을 보니까 그렇게 써졌더라고요. 그리고 막 빠져버렸어요. 그놈을 가지고 이제 충무 용화사로 가는 거예요. 사숙님 절로 가는 거예요. 방 하나 찾아고 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충무 시내 가서 이제 한약방 재료 사다가 연구를 했거든. 게 옛날 중들은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죠. 그러고 이제 시내 나갈 때 문을 딱 잠그고 가거든. 약봉다리 있으니까. 저걸 갖다가 시험해 본단 말이에요. 내가 소양인이라고 하는데 이 약도 먹어보고 소음인 약도 먹어보고 골고루 먹어봐. 그러고 절에 이제 그 일꾼 아저씨가 태음인인데 보니까 태음인 같아요. 그 약을 줬더니 먹고 짜는 게 태풍이 불다 장국 가슴에 거예요. 이제 그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먹어보고 맞는 거 막 그래갖고 또 맞는 약도 찾아놨다가 또 반대 약도 먹어보고 그래갖고 몸을 시험을 했었어요. 그런 거를 했어. 그럴 때 이제 송광사 일각 스님이 방장에도 일각이 그렇게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약 공부를 모르는데 뭔가 스님이 신을 나댄 게 이상하거든. 방 열쇠 잠그고 댕지 마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다퉜어요. 그런데 성질 팍 내더라고. 성질 내는데 그 몇십 년 참선만 했다간 사람이 팍 성질 내. 속인 마음은 그대로 써요. 그 껍데기는 보기에는 그래서 웅수자 정리 잘하고 있지? 이제 그런 식이고. 그리고 그때 돈으로 이제 여비를 5,000원 주면 많이 준 거예요. 한 50만 원 되겠죠? 아이고, 요새는 돈이 없네. 가지고 이제 그런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다 부딪혔는데 확 성질을 내더라고요. 그 양반 일각스님이요. 그런데 우리가 스님네들 하면 이제 성질을 안 내니까 좋은 것만 보자는 건데 속에 가면 그걸 안 해요. 별거 무엇이 나오려는 거 몰라. 환경을 안 만날 뿐이야. 이제 그 말 하려고 한 거예요. 독심이 그거라.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그 사람하고 예비나 받고 좋겠더라면 기억은 안 남을 텐데 그 사람하고 크게 싸워버렸기 때문에 절대 안 잊어진다면 나빠서 안 잊은 게 아니라 그 스님이 그러니 성격이 나온다는 거죠. 저런 어른들이 스님하구나. 그거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성질 팍 내지 속을 보여보니까 나하고 친해져 버리더라고요. 친해지면서 어른 행세를 안 해, 나한테는. 그러고 그냥 친구처럼 그냥 이렇게 이물없게 지내. 나도 편안하고. 그래서 성질 내보니까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질 안 내고 딱 참선만 있으면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런데 성질 내보니까 참선이 올라가고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도 사람이네. 그러니까 친해져 버려. 그런데 참선만 했다가 하면 어려워서 저 사람이 도가 얼마나 높은 거라고 모르겠죠. 그런데 둘이 싸워버렸더니 친해져 본다고. 그래갖고 방장하면서도 가면 절대 나한테 어려운 노릇 안 해요. 그러고 친해. 근데 그걸 뭘 보냐면은 그 중생심에 가리지 않고 나타난 거예요. 그게 이제 부처가 있는데 깨치지 못하면 그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수행으로 딱 갖고 와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안 나타나. 그런데 우리 승단에서는 그걸 갖다 공부로 생각해요. 망한 놈 공부죠. 이건 이 말을 한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뒤로 이제 방장할 때 가면은 그냥 이제 우리는 격의가 없어. 싸우고 이제 나이가 많지만은 지 성질을 보였기 때문에 성질을 보여서 무시한 게 아니고 자기가 이 사람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나한테 어른 노릇이라는 생각을 안 하더라. 그 말에 내 말. 그 말 하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물가 아닙니까? 그런 사이란 말이에요. 지금 상자가 가끔 여기 와서 이제 차도 마시고 가요. 근데 지는 내가 누군지는 몰라. 저 근사하지만 그런 사람이 모르고, 아이고, 그냥 내가 잘해준 거 그런데, 요거 없길래 이제 보인 것도 이거 건달이더라고요. 그 용돈 냈겠다가 이제 돈 25만원을 예배라 줬더니 싹 이렇게 담는데 아주 그 입맛 대세가면서 타더라고. 요놈이 아주 그 습관을 잘못 익혔구나, 이제. 근데 그 사람 은사심 생각 때문에 생각이 안 나면 또 온다고 하더만. 이제 그런 거 절진 문화라. 이제 그렇게 해갖고 이제 일각심이 이제 사람이 방장을 했는데, 가보니까, 이제 방장 구사님이 쓰는 방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신도들이 또 쉽게 막 받들잖아요. 그 방에 들어가 봤더니 그 큰 방에다가 그 미싱으로 그 누비를 하잖아요. 이 들어 바뀌면 누비를 촘촘히 하지. 그렇게 박어진 그 큰 그걸 갖다가 깔아놓고 사시더라고요. 그 인사도 거기서 해야 돼. 그런데 지금 내가 보니까 이 양반이 얼른 죽을 짓을 했구나. 아이, 방바닥을 먼지 나면 쓸기도 하고 닦고 그래야지. 어떻게 그 누이로 바닥을 해놓고 이라고 살아요. 그러고 나 돌아가실 때 보니까 배때기는 이렇게 나오고 다리가 세 다리 같아요. 그러고 이제 살아계실 때 법문할 때 보면 써가지고 나와서 공이란 거 이런 것이 오라고. 근데 그 어른이에요. 그 방장이고 총님이요. 그걸 내가 봤어. 그 사람을 나무란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런 헛개비 속에서 살면은 절대로 여러분한테 있는 불성을 안 믿어요. 그 불성을 안 믿게 그런 방해한 게 뭐냐면 이런 문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나쁜 걸 말한 게 아니고 이런 문화 속에서 종교가 자리를 잡아버렸어, 우리나라는 지금. 그 방장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더니 이제 또 그 다음에 일각심 죽고 나니까 또 사람이 없잖아요. 또 이제 후계자로 보성심을 방장을 했어. 그 사람은 또 사람은 맑고 깨끗하고 청결한데 뭔가 가만히 못 있고 이런 성이거든. 가만히 못 있어. 그냥 막 타고난 경상도 그 성주 사람이에요. 우리 산대 옆에. 근데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이제 타고난 그 성향이 그런 것 같아. 그 양반이 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LA를 왔더라고요. 내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으면서 전국을 서양 애들한테 법문해 놓고 한국 데려가서 이제 쉬려고 이제 거기 가요. 그런데 이제 그 LA 한국 포교당회가 이제 스님이 없어. 어떻게 하다 가버렸어. 그래서 나를 좀 법문해 달라고 해서 이제 어려우니까 절이 없으면 안 되니까
내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댕겼던가? 이렇게 댕긴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법문하고 맞췄는데 송광사 보성심 오셨더라고. 방장하기 전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양반은 돌아다니니까 내가 온 가도 모르고 법문할 때 모르고 그냥 온 거라. 그런데 서로 만나게 돼서 그런데 한 100여 명이 모였거든요. 그 이제 법문하니까 내가 해줄 거 아닙니까? 법사도 이제 정해졌으니까. 근데 보성심이 불안전해갖고는 가서 5분만, 10분만 하고 나거나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없고 자기가 이제 죽은 나밖에 둘이 없어가는데 이제 그 옛날 배운 사람이 일어나서 내가 법문하면은 청법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없이, 어린 스님이 없으니까 보성심이 해야 돼요. 한 사람이 내가 이제 대종사라고 하면 나는 한테 이각을 굉장히 꺼려 하더라고요. 그런 어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이제 법문을 했더니 한 40분인가 내가 10분만 합니까? 어떻게 법문하러 들어갔는데 한 40분, 1시간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법문 들어보더니 그 사람이 상대 공부한 사람이 있어 그러고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러고 나더니 누가 뭐 그 명주로 실크 명주로 그 뭐 누이해주는 오아래 타 있는데 그런 옷을 싹 벗어주더라고요. 그것이 나 입으라고. 그런 인연이 있어요. 이제 이런 인연을 말하는 건데 그 양반이 또 이제 방장을 했지 않습니까? 홍광사 일각 죽고 나니까. 가면 이제 서로 그런 사이기 때문에 이제 잘 이해하게 이러네. 그러고 아이고 스님 하셔야죠. 그게 나는 그러든 말든 간에 꼭 절을 했어요. 참배를 하고 어른 대접을 해준대. 그 양반이 이제 내가 이제 70년도인데 동서 극락하면 선병에 이제 군대 나가고 80년 공부하는데 그때는 딱 12시에 자고 새벽 3시에 일어나고 꼭 이렇게 딱 생활이 되더라고요. 광주 가면 조선대학교는 흥룡사는 절이 있는데 비구니 스님 절이에요. 그거 가면 송광사 데리고 와서 쉬어가면 방이 조금해. 여기 내 방보다 더 자고요. 근데 비구니 절인데 거기 나도 가서 쉬어. 그러면 이제 같이 지어야 돼. 그래서 나는 습관이 돼가지고 딱 새벽 3시면 일어나서 앉았거든. 근데 그 양반 어른인데 누워서 있어야 되잖아. 그게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 이제 그런 걸 봤어. 그게 굉장히 나를 좋게 신선하게 보죠. 거기다 LA 법문한 데도 봤지 그런 게. 그냥 거기서 보면 포켓도 돈 안 쓰고 그냥 다 줘버려요, 나. 그런 사이였어요. 근데 그 양반이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방장을 선출을 하는데, 보성심을 하는데, 보성심은 방장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볼 때도 그러고. 문중회를 하는데, 어저께 문중회를 안 갔어요. 그런데 안 갔는데, 모여서 하는데 이제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구산심보다 법이 높은 사람이 오면 하지만은, 구산심이 뭐 총림을 내리고, 그냥 주지해갖고도 수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얼마 전에 죽었던 현봉이가, 아니, 미국에서 살더니 다 된 법이 재뿌리네? 그러고 달라들어요. 사제인데. 깜짝 놀랐어. 누구들을 그러고 사냐? 그러고 나중에 보니까 나는 미국 갔는데, 이제 법문을 하더라고, 그 사람이, 현봉이가. 법문하는데 뭐가 틀렸어요. 근데 시대가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탁말하게 하고 누가 말하면 틀린 사람은 딱 아니라고 지적도 해주는 시대. 요새는 그런 하지만, 그게 이제 법풍이라, 법가풍이라. 딱 써서 했더니 막 나는 한 반 페이지나 썼는데 한 5장을 써서 보냈더라고요. 그런 사이였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나중에 단위로면 이제 가거든 게 송광 수지를 했던가. 그런데 이제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스님이 그냥 사는 스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사이요. 그런 사람이 이제 방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방장에 어른이 없으니까 했는데, 이제 방장하면 방장 밑에가 주지가 있잖아요, 본사가. 주지가 방장 체제 안에서 이제 심부름해주고 살림 하려야 되는데, 이제 방장 자리는 도 높은 사람의 자리예요. 그런데 이제 도가 없으면은, 아까 일각선의 성질이 나온다고요. 나하고 내대끼. 그러니까 주지가 말을 안 들었던 모양이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래갖고 우리 현몽심이 치가 터져갖고 죽어본 거라. 나보다 한 8살 밑인데, 사제고. 그걸 내가 봤어. 그걸 뭘 봅니까? 그냥, 이제, 방장 자리는 도인 자리인데, 도가 자기를 점령 안 하기 때문에 성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격대로 본사 주지가 마음대로 안 하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쳐본 거예요. 그걸 뭘 봐요? 이제 그걸 배우자는 거예요. 이거 허물 말한 게 아니라,
이 절지방 이걸 감춰진 것을 이걸 배우잖아요. 일각선적도 감춰지고 배우자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제가 봤어요. 절집이 이런 데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난 송강사를 안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정 스님이 또 여기 길상도 주시잖아요. 옛날에 했잖아요. 그 사람도 이제 송강사 중에 근데 그 사람하고 이제 송강사를 밥 먹으러 가면은 그 불이람에 있어서 그 사람 불이람 되기 전에 자정암인데 내가 토구를 살았었어요. 그런 뒤에 법정심이 돈이 있으니까 암자를 이제 불이람 했는데 그러니까 송강사도 가면은 이제 후원에서 밥을 먹으려면 어찌게 하다 보면 법정심하고 같이 밥상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 입이가 불평이 많아. 뭐 학인들이 12시에 종을 치는데 대종을 치는데 12시 5분에 친다든가 3분에 친다든가 그러면 시계를 딱 보다가 당장에 저라니까 저런다고 맨 그런 걸. 그래서 난 그때 보고 법정심을 이렇게 밥을 줘. 이 중이 이상한 중이네. 맨 입이가 불평해요. 그 눈이가 항상 그러고. 그런데 법정에 하면 엄정히 큰 중이에요. 여기 기상사 했는데. 그 법문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이 떠올라. 미국에 한번 왔더라고요. 와서 같이 돌아다녔는데 사람이 아주 순수하세요. 순수해서 이제 캐나다 밴쿠버 그 한국 마케니아페가 오크 스트리트가 있는데 오크라는 건 도토리를 나무로 오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OAK라고 써가지고 오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영어로 하면은 오악 스트리트야 맞겠죠. 근데 그거는 오크 스트리트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법정님이 처음 나왔던 거 없어, 서양을. 야, 이상하다. 얘 오악이라고 해놓고 오크라 가지고 간 게 순진해. 또 그때 보고는 정이 들어서, 참 순진하네. 그래갖고 이제 내가 그 법정심을 부정적으로 봤던 것을 지어불고 이제 친해졌는데, 이제 그런 사이단 말이에요. 이제 절집의 사이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많은 걸 치렀어요. 법정심 치렀지, 일각심 치렀지, 보성심 치렀지 않습니까? 아까 현봉에도 방장을 주고 치렀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부산시 초대 방장을 했습니다. 근데 부산시까지는 혼이 좀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뭐냐면은, 우리 정강스님이 인천 용화사에 있었거든요. 정강스님은 23살 때 견성해가지고 경험 망공이라고 인가를 딱 받아서 망공심하고 벗거리 안고 딱 그 체계가 잡힌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는 이제 잡놈으로 말하면 진로 정강이 잡놈인데 선지로 말하면 진로 높은 사람이 정강심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정강심이 이제 그렇게 이제 법이 있으니까 대방에다 인정하는데 우리 부사님이 처음에 방장을 했어. 방장을 했는데 72년도인가 3년도인가 세계 불교대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태국 중, 버마 중, 큰 중 다 왔어. 그런데 이제 우리 부사님이 법문을 한 거라. 이 말 한 것은 공부한 사람 태도가 어떤가를 보여주려고 한 것이 절대 허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허물을 통해서 법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말 한 것이지 죽은 사람 이야기에서 뭐합니까? 그게 이제 우리 방장시 부산시 뭐라고 봤냐면은 여기는 모두 세계 불교 지도자는 가면 이거 한번 읽어봐. 뭐라고 하자면 그러고 인천은 용화사 정강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시는데 그 스님이 해보라기서 했다.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정강스님이 해보라기서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은 우리 부산스님이 정강스님한테 귀부리 하는 거예요. 법을 거리 돌린 거예요. 나를 세우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법을 공부했지만 그런 태도가 살았다는 게 귀부리 되고 법을 갖다 조상으로 선배로 옮기고 그렇게 마음이 방해가 돼야만이 후학달이 크지. 지가 잘났다고 나서서 이렇게 어른을 하면 망한 집안이다. 이 말하려고 한 거거든요. 불법은 뿔나요. 그래서 금강경에다 그걸 갖다가 아라니 아라니 아니다. 가지고 와. 또 열애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핵심을 놔주고 스님들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풍지박사니까 사람이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와요. 복덕방에서 왔는데 매력 없이. 제가 톡을 땅 찾아서 복덕방.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요새 이제 송강사가 좀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떠오른 거라. 그래서 이제 우리 부산심이 이제 정강심 하면서 정말 잃어버리겠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제 정강심이 법력이 없는 게 아니고 법은 한다기 때문에 정강심한테 돌리는 거예요. 정강이 해버리겠다면 그 말을 분명히 했거든.
그런데 이제 그 소리를 또 듣고, 후각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왜 자기 말만 하지? 정강심이냐. 그렇게 또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공부 안 된 사람은. 그 사람이 또 누구냐면, 백양사고 운동권주의 지선스님이요. 암 걸려 지금 고생한다 하더만.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꼭 그렇게 병 걸렸는데 이상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근데 그런 걸 절집에 봤어요. 야, 여기서 참말로 잘 길 잡기 어렵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구사신망까지라 하더라도 정강심 해보라고 했다고 해서 일러보라. 그 말, 정강심 말 분명히 했어요. 그러니까 요새 방장은 그것이 없어. 그러고 선거를 해갖고 방장을 뽑은데 선거를. 어떻게 부처를 선거를 해갖고 뽑습니까? 도를. 형상이 없는 걸 어떻게 도를 뽑냔 말이에요. 근데 그 절집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저께 이제 나보고 안 오냐고 전화가 왔는데 나는 그런데 안 간다고. 지금 안 간 게 아니라 전에부터 안 갔어요. 그래서 전에 내가 이제 그 보성심 돌아가신 이제 홍강도 갈 일이 없구나. 그러고 그래서 안 갔는데. 그런데 이제 방장이 서너 번 갈렸지 않습니까? 그래고 우리 보성심 뭐라고 줬고, 우리 일각스님은 배때기 나오리라고 줬고. 아주 거리거리 아니야. 일반 속인보다 훨씬 고생하고 살더라고요. 죽더라고요. 그 일각심 보면서 느낀 게, 배때기는 이렇게 나와. 그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어른들이 이렇게, 신도들이 이렇게 받들어 모이니까 딱 앉았는데, 돈은 없고 몸은 도의 말을 안 듣고 이제 있다 보니까 배때기 나고 이제 눕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배때기 나올 거 아니에요. 안 움직이잖아요, 종들이. 우리처럼 혈기도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때기 나오니까 기분이 밑으로 안 내니까 다리가 세 다리 같아요. 내가 꼭 봤거든요. 그게 지금 현실의 방장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걸 나무라장 게 아니고 부처님 법이 그런 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라니 아라이라면 아라이나도 안 머문데 그런 병든 자한테 머물러 되겠습니까? 이제 그걸 말한 거라. 이제 그렇게 지나가더니 그렇게 또 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양심 있는 사람은 그래. 그게 이제 이런 제도 속에서 우리가 절 지키고 있으니까 사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불법일 때 부처님 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가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장이라도 더 싫어하더라고 하면 이제 도가 있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야. 이보다 더한 사람도 그러는 더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저께 이제 방장 선거한다고 나도 안 오냐고 나는 그런데 안 간다고. 그리고 나는 바쁘다고. 사실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나는 또 뭐 이제 주말 법회 여기 왔다가 또 산에 가면 또 내가 나무하고 그래요. 지게지고 나무하고 그러니까 참 사실 바빠요. 근데 현실은 그러네. 그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스님들이 그 우리가 50년, 60년 전에도 그랬는데 그때 좀 우리 구사님처럼 정강이 해보라고 그렇게 했는데 요새는 그것이 없는 거라. 완전히 제멋대로 뿌리 나본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방장 선거를 했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마음염소를 합니까? 마음염소라고 또 법리하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게 현실이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처님 법을 이제 불법성 삼보해가지고, 부처님과 부처님 법과 승을 이렇게 하는 건데, 승단이 이제 이렇게 부처님으로 향해졌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중생심이 덮어가지고 승단에 있을 때는 선거란 제도로 하더라고요. 선거란 제도. 선거라는 사람 인원수로 하는 건데, 법이란 것은 여러분한테 있는 부처나 나한테 있는 법이나 예시나 상백이나 임재나 똑같 하나예요. 하나인데 몸만 다른 거예요. 그래갖고 그 법으로 돌아간 몸에 있는 중생심이 법으로 돌아가 있으면 그 불법이 되는 거고 그걸 등져보면 불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아닌 걸 사람끼리 선거를 해갖고 방장을 업되겠습니까? 사람 나오고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절은 예절인데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에 현봉이가 나보고 한 소리가 방장 제도를 없어도 공부하니까 총림을 내린 게 좋지 않느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다된 믹스 살다 보니 자대만 재버렸다고 하면 누구도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그런 거 들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바로 눈앞에 든 현실인데 거기서 뭔 너무 불법이 살아나겠어요. 그러고 문제가 이제 자기 공부가 그렇게 안 돼 있으면은 우리 구사님은 그랬다고 그래요. 자기 말이 그래. 그 사람, 나는 구사님 정직하게 그 사람 거예요. 자기가 방장하면서 한번에 딸리거든요. 그리고 더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절대 12시 전에 잠 안 잤다고 그래요. 자기가 그래. 더 공부했다고 그래. 근데 그 정도 되면 봐줄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안 된 사람들이 놈이 축림 만들어 놓은 걸 유지해서 이제 하니까 거기서 이제 어떻게 그걸 말합니까? 이런 말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안 가는 거죠. 근데 부처님 법은 있는데 부처님 법이 이렇게 덮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속에 부처를 끄집어내냐 그 말이에요, 내 말은. 이제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부처 성품이 있다, 불법이 있다 믿으라고 안 믿어진 거예요. 그러고 여러분이 절에 다닐 때는 절이 준 문화를 가지고 절을 댕겨요. 그리고 아까 그런 걸 보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님도 절하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심자가 안 나오고 이제 없어지면은 절이 이제 묘하니까 이제 총무원장도 선고를 해갖고 이제 자살해 죽고 복잡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종교란 거 이런데 절대 부처님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귀불이 되어야 돼요. 귀불이라는 것은 부처님께 돌아 의지하고, 예? 또 부처님이 중생심을 조복받아서 부처로 향하도록 바꿔놓은 것이 법이거든요. 귀 법에 의지해야 되고, 또 그걸 믿고 깨침이 없다라 하더라도 그걸 믿고 중생심을 안 내놓고 화합승거가 된 승회기가 뭐 귀법, 이렇게 삼기가 돼야 돼요. 삼기가 뒤에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목구를 하든지 불성의 성질을 가까이 해본 거예요. 그러면 삼기가 되어놓으면은 부처님한테 의지되었죠. 그럼 나의 생각이 적어질 거랍니까? 어찌 부처님 앞에 내 생각을 낼 수가 있습니까? 적어지겠죠. 그 법은 못 깨달았기 때문에 가히 할 수 없거든요. 그거 하면 또 겸손해지겠죠. 또 승은 화합인데 내가 승으로 살든가 그러다 보면 또 건넘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저절로 사람이 숨이 죽으면서 조복이 되어요. 조복이 벗으면서 이제 그러면 화두가 되고 이제 불교 신앙이 되는 건데 이제 불교는 이거거든. 근데 그것이 딱 가려진 거예요. 가려서 이렇게 하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나도 세월이 보내갖고 이제 한 5, 6세이 되어버렸는데 옛날에 돌아봐줘요. 여기서 사람이 나오나. 그러고 또 이제 어떤 스님 만나서 그 유튜브로 보내줬는데 이제 보니까 그러더라고. 와, 세상이 이렇게 생겼구나. 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알고 종단에서 나도 버리겠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종단에 이걸 등록해 놓으면 간섭하니까 이제 문공부에다가 선학원에 그 정강을 내가 한국어 6조를 만들어갖고 조계종에서 못 간섭하도록 해놓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조계종으로 해놓으면 간섭을 해요. 사람 보내고 이상하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어.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저같이 이렇게 말하면은 내 말이 신선하고 역사도난 거 좋지만은 여러분이 탁탁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지 안 들어가지만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길을 가까이에서 여러분이 허락을 하고 나를 내려놓고 그래야지 절대로 떠댕긴 불교 갖고는 절대로 여러분한테는 부처를 못 만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한 거라. 여러분 부처가 없는 게 아니고 이런 쓸데없는 어지러운 것들이 너무 주변에 둘러쓰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불성을 본다는 건 거의 믿음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석진 걸 말을 해버려야 그랬구나 하고 안 믿고 이제 여러분을 믿어 들어가라고 한 것이지 무단으로 절집에 그런 말을 이렇게 하겠습니까? 나도 귀찮아져 하는 게. 그런데 이제 사람의 마음이 덕이라는 것이 아이고 좋습니다. 이래도 좋고 그렇게 말을 한 게 절집 문화거든요. 근데 그거는 죽은 거고 이제 척사 현정을 하게 해갖고 삿된 것을 배척해서 바른 걸 드러내는 척사 현정법이 있어요. 척사 현정법에는 너가처럼 해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살면은 이제 주지도 하고 선거에서 하려면 나처럼 이렇게 하면 극한 말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극한 말이 아니고 사실을 말한 거예요. 사실을 말해야 우리가 어지러운 세상에 살면서 부처님께 귀불이 바로 되어요. 귀불이 바로 되어야 마음 놓고 여러분이 귀 승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놈이 되었어야 여러분한테 부처가 밝게 웃고 나와서 경험하면은 세상에 사바세가 없어져 본다는 거예요. 사바세가 없어져 갖고 이제 불법이 살아난 것인데 되겠습니까? 스님도 그러고요. 신도도 똑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절집에서 그러는 게, 이걸, 전에는 이제 스님인 줄 알았는데 뒤로 보니까 아니니까, 이런 사람이 절에 와서 살구나. 그렇게 봐요. 그럼 상대를 해보고, 이 사람은 공부하겠네, 발심하고 되겠네. 이제 그래. 전에는 이제 스님이면 무조건 같이 봤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안 해. 이제 봐가지고는, 이 사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래서 네가 절에 들어왔구나. 그렇게 하고, 그러고 상대야 내가 들어올라나지. 왜 스님이 그러냐 그러면 내가 머리박에 깨지려게 못 써요. 스님은 이런 것인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정돈돼야. 요새도 그런 거 정돈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을 공부한 사람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우리가 단체 승단에 살잖아요. 승단은 서로 만나고 인사하는데 이제 서로 법으로 가서 만나자고 이 승단이 된 건데 남남끼리 만나고 뭐 하자는 거예요. 법으로 돌아갈 때 사형사죄되고 이렇게 화합을 하고 그런 거였는데 그걸 중재부고 껍데기로 무슨 짓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돼야 여러분이 바른 길에다 바른 법에다가 발걸음을 디뎌요. 그래갖고 여러분이 샘물이 나면 그 샘물을 마시고 내가 감로소가 되어서 좋아지지 절대로 일반 절의 신앙 댕기하고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때도 그래도 더하지 거예요.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저께 스님들이 이제 나는 안 갔는데 막 유튜브로 보내줘요. 막 찍어놓은 거 스님들 와서 하는데 들어봤더니 갈수록 그런 것 같아. 부산 시민도 딸려가지고 간들간들해서 인천에 용화서 정강이 해보라겠다 그렇게 글이 돌렸고, 그거는 좀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부산 시민 정강님 찾아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강심이 아이고 스님이 하시죠 그런다고 이제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 요새는 완전히 그 반대. 그래갖고 이제 그런 자리에 있다고 얼마 전에 사제 한 번은 쳐가지고 죽어버렸고, 이제 요새 그 뒤에 이제 또 선거해갖고 그저께 또 사제 한 분이 방장한다고 했는데 이제 방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시끄럽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불제자 아닙니까? 머리 깎고 불제자면은 남이야 그러든 할 때 부처님한테 귀의를 해야 돼요. 부처님한테 나를 맡겨보고 나를 내려놓는 걸 배워야 돼. 배우고 그 다음 것도 하고 그래야지. 그래서 안 해놓고 그냥 이렇게 중생끼리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윤석열이 대통령 시킨 거랑 똑같잖아요. 민주주의가 해서 투표하고 인정했더니 윤석열이 저짓거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자체가 이제 사람이 저렇게 성격적으로 불안전한 사람이 해 있는 거 이제 영장에 갔다 왔다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그 나라도 시끄럽고 절집안도 그러고 먹고 살만하잖아요. 지금 요새 우리가 살만해. 요새 지금 뭐 굉장히 살만하고 우리가 밥 한 걸 얻어먹어도 굉장히 풍요롭거든. 한데 살만한데 이것이 시끄러운가? 간 데가 없는 거라. 그 여기서 이제 귀입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보고 듣는 것이 나를 붙들고 안 놔주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을 정확하게 봐불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걸 알아불고 아닌데 그 가운데는 불생불멸하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 떠난 부처 법이 있다는 것이요. 거리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거리 돌아가면 이게 보이면서 그게 물을 안 들면서 싹 정돈이 돼. 그러면 거기서 이제 시궁창에서 연꽃이 피겠죠. 그러면 아주 좋은 꽃이 되죠. 근데 그런 불교를 하자고 해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매력 없이 뭐 불교가 좋다고 뭐 법성을 좀 무이상 뭐 제법부정 본료정 해봤자 그런 깨닫는 사람이 한 거. 법의 성질에는 상이 없어요. 그 제법 모든 법은 본래 적적하다. 그 깨달은 성품에는 그래요. 그게 왜 갖고 뭐냐는 거죠. 그 외운 사람이 시끄러운 사람이 이렇게 시끄러운 살고 근데 거기서 법성계가 살아나갔습니까? 그래서 이제 법성계는 의상서가 진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의상사를 떠올라서 내가 거기에 벗어나 있는 걸 돌아보자 이 말이에요. 돌아보고 현실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러고 사회도 그러고 절도 그러고 그러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는 그러든 말든 간에 너는 석가가 깨닫는 불성, 부처의 성질이 떠나본 적이 없다. 그거가 나 희망인 거예요. 그거 나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그거만 가보면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살지. 그럼 나도 뵐 수 있겠어요. 그러고 내가 이런 일을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사니까 나한테 상자대로 온 사람이 많이 와요. 요새는 이제 내가 거절은 가는데 모두 와. 절대 전화 안 해요. 그냥 도발은 삽시다. 그걸 보내지. 절대 내가 상자 안 만듭니다. 상자 주려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공부를 하려고 해야 공부를 뜻으로 같이 가려고 할 때 상자지. 그러고 이제 내가 이렇게 이러니까 이제 나 죽으면 이거 마태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 보고 온 모양이네, 내 생각에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큰 사람인데, 어떻게 저리 와서 어떻게 한 사람인데, 내가 그런 데서 같이 얼렁뚱땅 놀아나 사는 것 같습니까? 상자도 안 주는 건데. 여러 사람이 왔어요, 여러 사람이. 상자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린 것은, 부처님의 법은 아까쯤 내가 못지라고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망치할 때도 부처를 안 떠나고 불성이 있고,
뭐 이렇게 전깃줄 하나 이렇게 할 때도 그냥 그들이 있는데 사람만 이렇게 시끄럽구나. 근데 그 생각이 든 거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야겠다 한 거라.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시끄러운 건 보면 공부가 안 되는 게 세상 이런 줄 알고 여러분하고 딱 불변하는 부처님이 지적한 너는 불성을 떠나본 적 없다. 이 망치질할 때도 안 떠나고 못 박을 때도 안 떠나고 부엌에서 밥 만들 때 반찬 만들 때도 안 떠났더라. 안고 서울을 안 떠났더라. 거리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거리 돌아가면 불성은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형상이 사라져버려요. 사라지면은 그 시끄러운 가운데 고요가 있는 거예요. 그 고요 속에서 지혜가 나오면은 부처가 살아나요. 그러면 팔면대장이 더 살아나면서 여기서 공부가 되는 거라. 그런데 너무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제가 말씀드린 거라. 절대로 이러면 안 됩니다. 안 된 게 아니라 이제 망했어요. 그러고 우리가 지금 먹고 살만한데 나라 사회 정치인도 그러고 정치인도 보니까 다 뭐 속배짓을 일반 주민보다도 더 어지러워요. 정치한 사람들이. 속이 너무 없어요. 건달들이에요. 우리 여기 이제 혈기도 산에서 가지고 오는 오열 선생님 항상 그래. 정치인들하고 승려들은 건달들이라고. 나는 내가 승려이기 때문에 처음에 듣기 싫어했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그 어른이 그래서 이 말 했구나. 내가 혈기들 해보니까 거짓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몸에서 아닌 건 나오니까. 이래서 이 양반이 했구나. 근데 처음에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기분 나빴어요. 내가 승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이 양반이 이래서 그러나 정치인하고 승려인데 건달. 아무것도 안 먹고 살잖아요. 완전히 그러더라, 완전히. 아까 승려도 보면 그걸 안 합니까? 너무너무 정확한. 그런데 혈기도 하니까 이것이 몸에서 딱 그 아닌 건 아니고 딱 해주니까 이제 몸이 도의 말을 들어. 도의 말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소용없으니까 이런 말 하고 그냥 뭐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한가를 새삼 느끼면서 나는 혈기도를 더 열심히 해요. 야, 이런 몸으로 어떻게 큰 도를 이루겠는가 해서 그 생각할 때마다 이게 혈기도를 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혈기도를 해줬더니 허리가 풀어지면서 이게 싹, 나도 혈기도를 하고 이 참선을 해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아니, 그러나면 내가 이제 사회로 말하면 노장인데, 나보다 3살이나 밑에 사람도 자기는 노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보다 3살 우계잖아요. 그랬더니 노장이란 말은, 노장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나는. 솔직한 말로. 그런데 이 나이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런데 혈기도를 했더니 풀어진 거예요. 풀어지면서 오장의 도를 따르는 방향을 가요. 그런데 이걸 눈에 안 뵈니까 어떻게 지어줄 수가 없는 거라. 근데 이런 것을 해야만 여러분이 딱 이 혈기도를 믿고 하는 거야. 믿다 보면은 이 몸이 부처를 안 떠나는데 몸이 시끄러워 갖고 있기 때문에 몸이 도를 향하지 않으면은 몸의 혼란 때문에 부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몸 닦는 법을 그릇을 닦아준 게 혈기도란 말이야. 어렵지만은.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이 말만 끝내겠는데 혈기도의 핵심은 뭐냐면은 오일 선생님 그러대. 혈기도는 허리 푸는 운동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 허리 푸는 운동이라고. 내가 살아보니까, 진짜 허리 푸는 운동이라. 허리는 몸의 중심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나무의 중심은 여기가 중심이에요. 여기 중심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오장이 허리에 의지했는데 허리가 삐뚤어지면 오장이 삐뚤어져 버려. 성격이 삐뚤어져 버려요. 그럼 거기서 참선을 해봤자 오장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고향 안 익혀진다는 거예요. 지혜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집에 이 법이 없어요. 허리 푸는 운동이 없어요. 겨우 해봤자 이렇게 딱 피고 요가 앉는 거지. 우리처럼 적극적으로 허리 등을 이렇게 막 하는 거 없단 말이에요. 요거 있더니 이제 딱 와. 그러면서 할 때마다 이게 더 봐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몸이 아프던 이제 마음이 봐지는 거예요. 마음이 봐지면서 승려로서 집을 나와서 살았을 때 무엇이 잘못되고 중들어서 멈췄는 걸 그게 화히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게 이런 말씀을 해드린 거예요. 절대 너무 흠을 보자고 하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헛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좋은 인생을 만나가지고 헛된 데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것이지 증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혈기도는 이게 해야 온 것이지 어떻게 좋다고 여러분 해봐서 알겠습니까? 여기 사람이 많이 왔어요. 100여 명씩 왔어요. 그런데 혈기도 쉽게 다 떨어져 나가버리더라고. 이거는 이제 건달 출연하는 데는 최고다, 혈기도가. 건달생을 못하니까. 여기 하나 이제 가버려요. 여기 뭐 고려대학교 졸업했다고 어떤 사람 만나서 댕기던데
건달이더라고요. 당신 안 되겠어. 그냥 안 나오잖아요. 저하고 저 김미선 부사님 만났다며. 그 사람 이름이 누구죠? 모르지. 저 여자가 많은데. 그게 뭐 자기도 잘못했더만 스님도 잘못했다고 그러더라고. 그 말이 기억난다고. 그냥 그래. 저리 그런 곳으로 와요. 그러고 와서 자기 비즈니스 카드 거들려서 하고 웃기더라고. 그래서 당연하면 안 돼. 이제 여러분이 볼 때는 저를 이렇게 보죠. 근데 여기까지 올 때요. 가진가린 북석풍과 뭐 폭풍과 별걸 다 경험하고 온 사람이에요. 아주 세상 말로 산전수전 다 겪고 온 사람이에요. 그냥 여기 보니까 스님이지만은 엄청나게 그런 만행과 여러 가지 다 해본 사람입니다. 거지 생활까지 한 사람이에요. 타락을 해본 사람이에요. 그 중생심을 뻔히 깨뚫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건달들어 살라고 그런 게 이렇게 해주니까 그런 데인 줄 알고 이제 그걸 나쁜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내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이런 나쁜 습관이 있으면 그러면은 좋아. 그런데 그놈을 여기 와서 생활하려면 노 땡큐 여기는 그래요. 당신 안 돼요. 나오지 말아요. 딱 그래 불죠. 거기 때는 엄청나게 강하죠, 제가. 그러기 전에는 저는 놔주고 살아요. 법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하나고 잘못 짓거리 하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그걸 갖다 금강경에다가 아라는 아니다. 여러 가지라도 그 말을 써놓은 거라. 그게 돌아가면 내가 나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울 수가 없을 때 여러분한테 부처가 싸게 트면서 이 깨달은 사람이 딱 하나가 돼. 그러면 그때는 사람도 도반이고 스승이지만은 먼저 도를 이룬 스님이 다 옆에 계신 것 같아요. 그럼 든든하면서 탄탄하죠. 그러면 현실에 있는데 물이 안 들어. 현실에 물이 안 들어야 연꽃이 시궁창에 물이 안 든 거다 같은 거라.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불교가 나온 것이 불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시궁창에 물들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너무 실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말로 나도 기아집 짓고요. 할 수가 있어요. 돈도 있어요, 내가. 그런데 저는 그런 헛짓거리 안 해요. 돈이 없어서 제가 화목벌레 떼고 나무하고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좋아서 합니다. 지게지고 좋아서 하지. 돈이 있어 그대로 은행에 있어요. 그런데 쓸 일이 없어. 그 돈이 있어서 돈으로 살면은 몸을 안 움직여요. 편하게 살려고 그러면 비용 들어요. 비용 들면 어떤 일이 나면 아까 우리 일각스님처럼 폐는 이렇게 나오고 다리토막은 세 다리 갖고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게 훤히 알면서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돈은 하나인데 사람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 잘못하면 무엇이 잘못했는가를 보고 우리가 척사 현장에서 잘못된 것을 안 따라가려고 다른 거 드러내려고 이런 말을 한 것이지 다 고마운 분이고 나한테 유학생님도 내가 그 옛날 토굴 살 때 막 돈 5,000원 주면서 그런 것도 고맙고 나 싸울 때도 고마운데 참 아주 기억에 남거든. 다 은인들이요. 은인들인데 기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걸 거쳐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골짜기로 들어간 거라. 돌아가는데 많은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러다는 게 우리는 거기서 머물러 그래요. 우리가 머물지 말자고 한 소리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절집의 어두운 것을 이야기해서 어두움이 전부라고 믿는 습관을 여러분이 돌아보라 한 소리지. 뭐다로 그런 사람을 지난 일을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난 일을 뭐라는데 그러지 않고 지난 일을 잘못 살았던 걸 보면서 앞으로는 안 해야겠다. 그게 참회고 공부지. 그냥 잊어보고 하면 된다고 하는데 또 해요, 그 사람은. 몸에 습이라는 것이 과거에 이렇게 갖고 붙어 있기 때문에 그놈이 깨치지 못하면 또 합니다. 그래서 옛날 것을 드러내가지고 같은 반복하는 짓을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너무 허물 절대 아니고.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마음에는 허물이 없어요. 없는데 몸이 붙어 허물에 의지해 살아. 그런데 이걸 그런 줄 모르기 때문에 이제 몸에 붙어 살기 때문에 몸속에 부처가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 현실에서 너무 실감나서 뭐 짜고 저짜고 하는데 나는 하나도 없고 아이고 세상에 말할 수가 없구나. 그런데 우리는 다양하게 이런 공부한 처서도 있고 또 놈이 안 하는 아까 중심, 허리를 풀어주는 운동. 중심을 풀어줘서 도로 향하게 되는 몸을 조급받는 법이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혈기도 해갖고 허리 풀어서 허리 중심이 있는데 중심을 성격이나 오장육부 잘못 나가가지고 흐트러 놓은 것을 허리 풀어서 다시 이리 와. 너 잘못 나가서 잘못 살아서 이리 와. 다시 앉혀놔. 이제 그 허리 풀어준 거 그렇게 하고 그게 돌아가니까 이제
허리 중심의 안에가 이제 도가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중생도 부처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는 그 무형의 부처님이 있어요. 그걸 보려고 하니까 하는 거라고. 그걸 봐보니까 이제 다 살아난 거죠. 근데 살아기 전에는 할 수 없이 여러분은 이 형상에 몸이 준 성격과 그런 데 영향을 받아야 돼. 그러면 딸싹을 못 하죠. 그래갖고 이제 나이가 들면은 죽어. 나이가 들면 60 넘어지면 그때는 허리 아프기 시작하면서 이제 별것이 다 와요. 포기해버려, 그때는 포기. 여기서만 좋은데 몸이 안 따라줘요. 그래서 이제 이 운동을 꼭 하셔야 돼. 너무 그러든 말든 간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부처님 이후로 이 공부를 이루고 간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면 거의 다예요. 다 하면은, 이런 어른들이 살아갔구나. 그 사람이 살아있는 벗처럼 된단 말이야. 옆에 사람은 정단이 짜고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런 말씀 드린 것은 너무너무 현실이 어려운 것 같아서, 사회도 어려운 것 같아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돌이켜서 공부하자, 이제 이 소리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뭐 유튜브도 나가니까 듣고 이제 하더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편안하게 한 소리고, 그 아무데서 놈들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불완전한 몸을 가지고 내 허물을 내가 알아야 되고, 몸이 불완전한 걸 알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몸을 믿을 수가 없다. 없는데 이 몸이 부처에 매달려 있고 도에 매달려 있다. 그렇게 하자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불완전한 걸 가지고 난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믿고 살면 그 사람은 그냥 실패해요. 또 하는 일이 안 돼. 불완전한 걸 받아들이면서 불완전한 가운데 내가 떠났을지 부처가 같이 있다. 그러면 불완전한 것이 편해지면서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그걸 갖다가 이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소망이다 그런 거. 거리 돌아가지 그 소리. 희망이 생긴다 그 말이야. 거리 돌아가요. 거리 안 돌아가면 딸싹 못하고 죽어요. 그러고 이제 60 전까지는 사람 따라서 잘 안 나타나거든요. 60 넘으면은 분명하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시골에 가면 천수답이라고 있어요. 천수답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와야 벼농사를 지어요. 비가 없으면 나락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어서 그 땅을 파서 방죽을 만들어야 돼요. 물 고인 땅을 만들어야 돼요. 물 고인 땅을 해갖고, 그럼 이제 나락 물 주게, 근데 난 컸거든요. 방죽을 파야 돼. 방죽이 이제 나중에 파면 말라지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방죽 바닥이 이 방바닥처럼 판판 안 하고 돌도 있고 낮고 낮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다 드러나요. 물은 평범한데 그 방죽 바닥에는 높고 낮고 그러면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럼 사람도 허리 운동이 부서지면은 오장육부 들쑥날이 다 드러난 거예요. 늙어지면은. 그건 딸싹 못하고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성격이 너무 가부장, 너 이리 와. 이만 이리 와. 끌고 들어가서 해주고, 이리 와. 넌 지나쳐. 이리 와. 잡아준 것이 혈운동이란 말이야. 중을 잡아준단 말이야. 중을 잡아야만 몸이 중도에 들고, 몸이 중에 들어야만이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는 중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처를 만난 거죠. 그건 이것이 없어버리 저래. 절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이거 하려고 하십니까? 저도 배수 이끌어서 갔는데 해보면서 이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거 하루아침에 일평생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국선도를 했고, 국선도 2년, 20년간 내가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국선도를 하고 나서 혈기도를 만났더니 싹 살아나면서 아주 딱 하나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의심할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의 문에서 의심할 게 없어져 버려요. 이제 부처님이 말한 우리의 본성하고 몸을 다루는 이 신선법하고 둘이 합쳐지니까 더 이상 바깥으로 나가기 하나도 없어져 버려. 그리고 굉장히 초연해져요. 먹고 뭐 약 먹고 뭐 짜고 그런 거 뭐 그런 거 아무 뭐 침 맞고 그런 거 아무 싹 가버려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공부만 할 수가 있는 거죠. 공부만 하는데 공부가 별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 나가서 익힌 것들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쳐지니까 있는 부처가 드러나서 내 속에 부처의 세계로 가까워지는 것이지 안 고치고 하려고? 도둑놈 아니에요? 놈이 알아주니까? 도둑놈 아니에요? 그것은 인과에서 걸려버려, 인과에서.
그래서 이제 기후법을 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공부를 법문 듣고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내가 어디에 얹혀있는가. 이거 남이 대신해주는 게 아니다면 내가 가잖아요. 여러분이 가잖아요. 여러분이 삐뚤어진 대로 여러분이 사는 거고, 여러분이 도로 향해서 도로 향후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남이 대신 못 해줘요. 그런데 이제 남이 대신 다행한 것은 석가모니 말을 들어보니까 부처가 너 그 불안전한 것안 떠났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 그것만 가면 너는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만 가면. 그거 들어가는데 해결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오지 마라. 그렇게 한 거예요. 가지고 오지 마라. 가지고 온 것은 중생심이고 영리한 마음이다. 가지고 온 그 마음을 얼른 봐버려야 돼요. 그러면 봐보면은 거기에 스스로 있는 성품이 있어. 성품은 지혜가 갖춰져 가지고 이제 이걸 해결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설기도를 받아들이고 고마운 생각이 든 거죠. 저는 너무너무 그 삶이 실감나고 또 사회가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야 70년도 내 통로 경남산 떠오른 거라. 그래서 참말로 뜻은 좋았다면 의욕 많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쳤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국선들을 했고 여기 해루됐더니 딱 이제 고인에 대한 게 닿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돈 쓸 일도 없고, 참말로 이제 돈 쓸 일도 없고,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싶고 하고 싶고 그래. 돈 주고 하려면 복잡해요. 가장 도구리도 내가 하니까 아직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재료값만 한 4만 원치 사면 많이 하더라고요. 그 천불점에 사다가 하면 그냥 다 돼요. 그럼 읽고 살려면 몇십만 원 들어요. 그러니까 재밌고. 그러면서 옛날 생각이 떠올라. 백장 스님이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라. 하루에 일을 안 하면 밥을 안 먹었다고 그래요. 이래서 이런 일만 했구나. 계속해서 움직였던 것 같아. 일하면서 거기서 일하는 가운데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일을 한 것은 일이 목적이 아니고 몸을 움직여줘야만이 움직임을 통해서 그림자 아닌 거, 형상이 아닌 걸 보는 거예요. 그걸 이 백장님이 공부했더라고요. 그래서 일일 부작용, 일일 부식이라면 하루 일 안 하면 밥을 안 먹었다 그 말이야. 그냥 안 먹는 게 아니고 움직였다는 말이에요. 움직였는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참선이 안 되지 뭐. 잠자불잖아요. 잠자불 코 골고 앉았는데 뭐 공부가 되겠어. 움직여주니까 이제 마음인가 아닌가 내가 거친가 성격이 나오니까 안 되잖아요. 그걸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성격을 보기에 딱 좋잖아요. 나도 그러더라고. 여기 하다가 이제 그런 성격이 나온다 그러면, 요놈이 그러네. 그럼 안 봐요. 그냥 누우고 잡으면 그냥, 아이고, 피곤하다고 안 보려고 그러는데, 움직여줘야 움직임 가운데 내 못된 성격이 나온다니까. 성격이 나와야 요놈이 도를 등졌구나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걸 정직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걸 안 해? 너무 편하게 살아서 모르죠? 너무너무 실감나. 그래서 나는 백장심을 다시 이해하는 거예요. 야, 이래서 이 양반이 일일 부작이라고 해서 밥 먹고 살라고 일한 게 아니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로. 자꾸 수덕사 백조스님도 그 망국스님 제자인데 그이도 그래. 수덕사에서 그 정회사까지 높거든요. 그걸 혼자 깽이 들고 밥 먹고 가면 계단을 만들고 혼자 다 했다고 그래, 혼자. 혼자. 근데 그 양반이, 이래서 이 양반이 이랬구나. 그래갖고 이제 법수사 거무심 돌아가셨는데 어른들이 모였거든. 벽조심도 하고 구사님도 와 있어. 근데 구사님은 그때 이제 와가지고 얼마 안 돼서 방장은 얼마 안 돼. 그런데 방장이라고 소문 났단 말이에요. 벽조심이 소주를 한 잔 타면서 구사님 한잔 하게 딱 줘버렸던 게, 구사님은 태국 가서 계율도 배우고 그래갖고 짬진 사람인데, 구산 선선을 짠 거 봤더니 구사님이 타면 확 마셔버렸다고 그래. 시원하다고. 그런데 선사가 그까지 못하고서 구사님 한잔 하게 탁 그러면. 한잔 하게 한 사람도 그 보통이 아니고 마셔본 사람도. 근데 구사님이 거기서 나는 안 먹어요, 술 중이니까 안 먹어요,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게 퉁tur이 아주 박수치고 그랬다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그 어른이 벽조스님이라. 그 양반이 그렇게, 요새는 이제 차 아스팔트 해고 올라가면 옛날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계단을 다 만들어 놨더라고. 이 양반들이 백장 스님이 그랬더니 이랬구나. 그래서 살아난 거라.
내가 이제 산중에 일하면서 보니까 그래. 일하면서 나무하면서 보면, 야, 이렇게 살았구나. 실감나요. 일이 목적이 아니고 움직여지면서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 가장 토굴에는 또 돌이 많아갖고 자갈밭에 나무가 있어. 그래서 그거 나무 하려고 하면 막 미끄러져요. 돌이, 못 넘어 돌이 깔리는 건 모르겠어. 그 잘못 밟으면 막 미끄러져 버리는 야채는 다치니까 조심해 가만. 근데 거기서 사는 방법이 생기더라고요. 아,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내 성질대로 살면 안 된다나. 그래갖고 나무를 비워서 이제 날로 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생기더라고요. 그 일하기 어려우면은 거기 가서 하라는 방법을 터득해야 돼. 근데 그게 마음이거든. 마음에서 이제 알아서 해요. 마음에 가면은 여기 발디디면 안 되겠다 안다는 거예요. 아니가 안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거 재미가 나와. 근데 그 일로 하면 못 살죠. 못 살아. 그래갖고 요새는 뭐 전기톱으로 자르면 그냥 쫙 잘라져 버리고 그냥 아주 그냥 개운하고 저 한다 하고는 얼마나 신한 줄 몰라요. 그러고 얼마나 살기 좋은 거 또 나무 장작박에는 기계가 있어 이렇게 놓고 한번 쫙 찢어져 버려요. 그런 거는 잘라면 너무 그냥 날로 한 30cm나 30, 40cm 안에 들어가면 되거든. 그럼 잘라고 쪼개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날로 떼면 좋잖아요. 너무 그러면 모르고 이제 중 들어오면 왔다 방이 좋소 그런 거예요. 그럼 뭐 그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 나는 좋아서 하잖아요. 그 좋아서 하는 게 뭐인가 이제 아까 백장힘이 떠오르는 거라 일하는 거 나와요. 그 여러분들 움직여야 돼. 움직여줘야지 가만히 누워보면 안 돼요. 움직여줘요. 움직이면서 몸이 살았을 때 거기 이제 중생심을 떨쓰고 부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 때문에 행주자와 어묵동령은 안 따른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거든요. 부처가 거가 있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편안한 데가 있는 거예요. 미친 사람 중이지. 아주 그런 정도를 내가 많이 봤어. 많이 봐가지고 기가 막히더라고 죽을 때는. 그거다 뭐 대종사니 무슨 놈 소용이 있어요. 아이고 나는 그 성공사 그 사람이 돌아가신 방장인데 다리가 세 다리야 세 다리. 배때기리 나가지고 가만히 떠올라. 아, 이 양반이 거기서였구나. 아주 그 스님들이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아주 절집에 그 사람 벌이 딱 맞아. 그러니까 이 집이 좋은 집안인데요. 잘못하면 지옥 빨리 가버려요. 아이고, 시간이 너무 많이 됐다. 너무너무 실감난 거라. 난 절에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고 죽는 해봐 소용없더라고. 내가 봤어. 또 우리 구산심의 도반이 송암심이라고 해서 송암심. 저 광양 백운산 토굴에 살았어요. 그이도 이제 일각스님처럼 보살이 막 지게 지고 일만 지고 쌀 올려 밥이 했어. 근데 나중에 이제 묶고 잡으고 놓으니까 배에 이렇게 나가지고 송광사 오셨더라고요. 스님들이 다 거부를 해. 나는 내가 시봉을 해드렸어요. 원교는. 왜 다 시피하는 스님을 하고 나도 늙어지면 이렇게 되려고 보는 게 배우려고 해요. 그러고 시봉에 단식두장까지 갖다 해드렸거든. 그 양반이 송광사 왔는데 구사님이 도반이고 왔더라고. 구사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누가 그렇게 하라겠어? 아무 말도 안 해. 누가 그렇게 하라고. 눈이 가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뭐, 토굴에서 몇십 년 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젊어서 공부했다고 그러니까, 그것만 믿었지. 그걸 뭘 봅니까? 공자님 말 맞다 선하게 겨우사란 말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건 내 일이구나. 철저하게 조심했어, 저는. 그래갖고 이제 혈기도 엎어서 하겠습니까? 이거 못하거든. 근데 이거 아니면은 도 집안 쫓겨나 버려요. 몸에 도가 no thank you. 몸이 말을 안 들어. 이걸 했더니 싹싹 잡아져요. 잡아지면서 잘못된 습이 보면서 고쳐진다고 말이에요. 고쳐지니까 이제 부처가 나오기가 쉽죠. 그러니까 이걸 이론입니까? 뭡니까? 총 경험 아닙니까? 절집에 살면서 지금 내가 68년도에 절에 들어왔으니까 50몇 년 되었지. 70년이면은 54년. 54년에 2년 보태면은 56년 됐네. 출가한 데가. 68년도에 들어왔어요. 24년이니까 56년 된 거라. 그걸 많이 봤어, 그런 걸. 야, 참 이 출가해갖고도 길 잡기가 어렵더라고. 근데 우리는 굉장히 여러분 지금 모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길에 들어선 사람이에요.
이 몸을 조복 못 받으면 절대 공부가 안 됩니다. 부처가 가려져 버려요. 몸에 색이 가려져 버려. 몸이 색신인데 가려져 버려. 색이 아닌 줄 알면은 부처가 나오면은 그때 색이 부처가 쓰는 거고, 색에 매몰되면 색이 비인 마음을 가려버려요. 지옥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해준 거라. 꼭 이제 단단히 마음 먹고 합시다. 감사합니다.